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특별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의 믿음이, 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그만큼 견고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신실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과일나무가 봄을 지나 여름의 뜨거운 태양볕과 태풍과 비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도의 과정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마치 자판기에 동전 몇 개를 집어넣고 쿡 누르면 커피 한 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이상한 다른 기복적인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영혼은 충족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기도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 안에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 응답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개역개정 가족이 있으니까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들어줄 것이다. 대신 두 가지의 조건을 지켜라. 전제 조건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다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른 방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금식기도 며칠 했니, 어떻게 했으니, 그거는 다 주변적인 이야기고,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될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머무르다, 이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원어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현재형 시제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노라는 말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현재형 시제 헬라어는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머물렀다가 빠졌다가 이기면 안 되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거나 떠나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주님도 강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말하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붙잡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든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 교부들은요, 이 헬라어 메누로하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서 페레스베라테라고 하는 말인데, 페레스베라테라는 라틴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내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라틴 교부들은, 초대교 교부들은 이 메누로하는 헬라어를 머물다는 말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인내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했어요.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번 있다고 금방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래 머물수록 진실성과 신뢰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머물러 있을 때 오래 인내심을 가지고 머무를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라 테레사는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엇에도 너 마음 설레지 마라. 그 무엇도 너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으리라. 주님을 모시는 이 아쉬울 무엇이 없나니 주님 하나시면 흐뭇할 따름이라. 주님 한 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이러한 은혜, 이러한 머무름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전체로 보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드러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 전체 포도나무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본다면 어떤 상태냐? 이것은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황. 즉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체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도 여기에 있어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듣는 농담 가운데 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거기다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랬네.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 곁에서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사회구조가 그렇게. 그래서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을 또 한다고 그래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스스로 서 있을 때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뭐 해보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내지 선교를 이끌고 있었지만은 그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하워드 테일러 부부가 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영적 지도자, 즉 우리들도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죠. 반드시 영적 지도를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잘못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자기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 자신이 싫습니다. 나의 죄가 싫습니다. 그동안 내가 거룩한 만큼 원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지기는커녕 거룩해지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거룩함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룩함에 대한 희망 자체를 포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할 줄 몰랐습니다. 나처럼 죄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심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거의 매 시간 죄의식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영적 지도자인 메카시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때 메카시 목사님이 이러한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허드슨,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한번 기억해 보게. 가지가 햇빛과 공기를 얻기 위해 무슨 애를 써서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지. 또 꽃과 잎에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자 애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포도나무 가지는 그저 본체인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을 뿐이라네. 그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노력하고 투쟁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유혹을 물리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니라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시켜야 하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한다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그 뿌리로부터 생명이 올라와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고 기도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조금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 버리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들어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늘 들어있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죠. 이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하면서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또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열매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띄워놓아 주세요. 16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민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둔한 우리인데 내 평상시의 생각은 이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무리 어리석고 우둔해도 주의 말씀을 딱 받으면 이게 지혜가 생깁니다. 바뀌어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을 때 없을 때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못 배운 사람도 말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목양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가 부족해. 근데 무식한 분인데 말씀을 자주 읽는 분들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내가 걸어가야 될 때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우둔한 나에게 지혜를 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감각들이 있어. 오감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을 보고 다 이 감각을 주셨어. 이 감각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각을 가지고 느껴야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김치찌개 그냥 한번 딱 맛을 보면은 우와, 그냥 입맛이 싹 돌면서 와, 그냥 그냥 다른 걱정 없어. 그렇죠? 감각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모든 감각을 다 죽이고 오직 뭐만 하고 사냐면 생각만 하고 살아. 생각만 하고. 오늘도 지금 설교 들으면서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하고. 인상 팍 찌그러진 건 무엇입니까?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설교를 들어도 그냥 생각해. 그놈의 생각 아주 그냥. 그렇죠?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뭘 할까? 누굴 만나서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다 잊어버려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몰라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이게 가슴에 와 닿질 않아. 좋은 그림을 봐도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관심이 없어. 온통 자기 문제 해결 생각. 우리는 그래서 늘 우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옵니다. 감각이 일어나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오면 영적 감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새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새소리 들었어요?
아이고 주여, 안산에 새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산에 새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새 소리를 못 들어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그러면? 저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서재에서 기도를 여기 나오기 전에 새벽에 4시 한 40분쯤 딱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는 놈이 있어. 아주 그냥 맑고 투명한 소리 들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걔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왔니? 고마워. 너한테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몰라요? 그렇게 하면 무거운 생각,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싹 사라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영적 감각이 깨어나요. 고민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시편 8편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정신없이 막 도망쳐서 들판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그때 경험을 쓴 시예요. 지금 막 사울의 군세를 쫓아오는데 다윗 혼자 막 골몸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밤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죽여가는 사람들도 끝인 것 같아. 그래서 도망오다가 막 목마르고 피곤한 그 몸을 들판에다 딱 눕혔어요. 어이구. 그리고 눕혔는데 보니까 하늘에 그냥 막 초롱초롱 별들과 달들이, 그때 공기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초롱초롱 떴겠습니까? 그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와,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보니 갑자기 쫓기던 생각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시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나. 그래서 그도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그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밤을 그렇게 보내며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시를 쓰기도 하고 찬양을 올리기도 하고 감사를 올리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심령이라는 것이 말씀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너무 달라요. 말씀이 없으면 메마릅니다. 아주 건조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아주 그냥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산 사람처럼 고민하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있는데, 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 아닙니까? 1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한 아버지께. 이게 말씀이 있으면 매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했는데 이게 사라져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생각할까, 이것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뀌어줘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 상황은 똑같아. 근데 상황을 보는 눈이 나와 주님과 달라요. 이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건을 보는 눈이 이거면 되겠다, 아니야. 말씀 속에서 다시 내가 그것을 보니까 주께서 보는 생각이 달라.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말씀의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는 말씀의 내적 충만 상태로 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나를 구하게 되겠는데,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바뀌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영적 원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을 사실 때도 주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이 되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갭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보시고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충만해질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혜도 얻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말씀은 글자예요. 글자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저절로 바뀌어집니까? 무슨 원리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글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즉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면 영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뜨거운 기도를 하며 성령의 역사가 구할 때도 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이 충만할 때는 반드시 영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꽂히면 여러분 뜨거워집니다.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일한 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와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똑같아요. 성경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봤는데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다시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뭐라고요? 시와 이거 아까 골로새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골로새서의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시와 찬양과 감사물이 이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도 볼까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적 충만이라는 것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이 영적 충만과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으로 충만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의 영이 충만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모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주의 영에 내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보는 게 바뀝니다. 기도할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만 살펴봤냐면,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신다, 탄식하신다, 그 정도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말씀의 원뜻을 여러분과 말씀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이게 머뭇거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단식하시면 나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누가 기도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해지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대신해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나는 기도하는데 내가 엉뚱하게 기도하더라도 그분께서 내게 필요한 기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설령 잘못하더라도 영이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기도라고 표현하냐면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데, 겉을 보면 나 혼자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영이 같이 기도하는 거야. 이제 기도 속에서 기도한다는 표현을 영성학에서는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중적 기도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바꿔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말씀이 충만해서, 영적 충만해져서 성령님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우리가 특세 때 이런 상태를 경험해 봐야 될 텐데, 이제 이것을 경험해 봐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잘 알고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비가 내렸어. 근데 그 비를 내린 상황을 야고보서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이라는 말이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헬라어 프로쉐익 사토라는 말인데, 이 프로쉐익 사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의 독특한 기도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막 양다리 사이다 머리를 물고 막 기도했을 때 그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유다서 20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도, 영어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앤드류 머리도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죠. 그분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참된 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기도하는데 영이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 기도의 이중성, 내가 기도하는 내 속에서 기도하는 것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거라서 이게 또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제 이야기는 못 하겠고,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분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아주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왼수 같은. 그래가지고 그게 몇 차례 걸쳤는데 또 안 하겠다더니 또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작심을 하고 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자를 죽여주시든지 어떻게 이혼시켜 주시든지 이거 해야지. 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난 도저히 이번은 못 참습니다. 난 이혼합니다. 난 도장 찍습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막 그러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와. 아니,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왜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 눈물이 뭐야 이거. 그래서 막 눈물 훔치고 쫙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자꾸 흘려지는데 그 눈물 끝에서 아련히 느껴지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너마저 저를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그 집사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성령님 생각이에요? 기도 속에서 또 다른 기도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하늘이 가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울고 계시는 거야. 그건 우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마저 버리면 저 왼수 같은 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괴롭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라고 하면 이혼하라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종하라고 그래야지 뭐라고 말을 해요. 기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분 잘 살고 계세요. 부부가 아주 그냥 찰떡궁합 돼가지고 요즘은 잘 살아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원칙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말씀과 함께 기도해요. 요지밀 목사님도 보면은 그걸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 속에서 자기의 기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면의 상태를 다 말씀에 맡겼어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요, 적고 계속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하다. 묵상하다는 말은 자꾸 생각한다, 되새김질한다, 자꾸 생각한다,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왜요? 여러분 50대만 되면은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은사가 주어져요? 자꾸 잊어버려. 그게 은사지요.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 화나가지고. 그렇죠? 자꾸 잊어버려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은사로 주시는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록을 하고, 설교 들을 때도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설교를 CD를 갖다가 150번 들었대. 150번 한 설교를.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 축복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한 설교를 150번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설교 요약지 있어요. CD도 있어. 홈페이지도 가면 있고 유튜브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성경을 맥진 성경으로는 다 읽잖아요. 읽으면 기억나는 것도 자꾸 좋고, 말씀 안에 내가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기도 응답은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을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는 기도의 두 종류,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지금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답받으려면은 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 혼자 하는 기도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냐?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을 경험해 나가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뭐냐면, 사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 이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이것은 주변적인 거야. 더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분을 만나 버리면 그냥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뭐냐? 그분을 만나는 거야, 만지는 거야.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 전에 말씀을 하는 이유는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2주를 통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못할 이유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새벽 기도 내일부터 못 나온다 라고 써놓은 지금 이유 찾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뱃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지금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내가 도와주마. 기도해야 된다. 이제 기도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결단에 남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죠. 저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기도 응답을 통한 열망이 저렇게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